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위쪽으로 보시면 이 비유의 우리가 소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글 새 번역이나 또는 영어 버전의 NIV, ESV, CSB 등 대부분의 역본에서는 이 비유의 소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보다 땅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각각의 땅이 이 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이 이 비유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명명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비유를 제자도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제자도의 맥락에서 읽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가? 라는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조금 더 조명해보고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이해하는 것에 특별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셨죠. 그 나머지 모든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른 모든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꾸중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천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국에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역설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세상의 원리와는 역설적으로 정반대되는 그 특성을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4절에서 우리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설명에 한번 머물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씨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좀 살펴본다면요, 14절에 보면 호스페이테론 톤 로곤 스페일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톤 로곤, 즉 로곤이라는 말씀을 톤이라는 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말씀이라고 딱 하면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역설적 가치를 보여주는 이 비유에서 그 말씀을 뿌리는 행위에 그 빗댄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 전파를
농부에 비유하시면서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고 그 씨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비유는 이 밭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자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내면적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이 비유를 지금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는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듣느냐,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참된 제자이냐 아니면 참된 제자가 아니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도의 관점에서 천국의 역설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 이는 천국의 역설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태도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 그것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태도이며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지 또는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길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길가로 묘사된 사람들입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대상들을 표현하십니다. 자, 그들은 그 마음이 길가처럼 밀도가 단단하여서 씨가 그대로 노출되고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자로 지금 등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들음은 헛됨이 됩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일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겨서 한쪽으로 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었다라고 우리가 원어적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38장 33절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34절 이어서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이는 사탄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 돌밭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돌밭으로 모사된 사람들인데요.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단 즉시 기쁨으로 반응한답니다. 여러분 씨앗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뿌리도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아래에 단단한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은 환난이나 박해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겪게 되는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박해가 주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면 세상이 너희를 굉장히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사회적인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미움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가시떨기를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는 가시떨기로 묘사된 사람들인데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의 씨앗은 이제 싹이 나고 뿌리도 내립니다. 우리 점진적으로 지금 씨앗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아예 그냥 새가 가져갔다가 두 번째는 싹만 났다가 세 번째는 지금 뿌리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자라는 듯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씨앗이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열매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뜻합니다. 이는 세상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이 속임수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은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 태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겉으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로도 겉보기에는 충실한 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자기 부정이란 우리의 내면을 좋은 땅으로 귀경하는 농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부정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된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두 번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듣고 받아들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발생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설명하시는 두 가지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믿음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따라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자기 부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이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열매 맺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을 됩니다. 즉,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돌밭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자기 부정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함께 살기를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